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에 대한 말씀도 잘 듣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말씀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잘 들음으로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길에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뭇 사람의 끝이 되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겸손함으로 당시 무시받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삶을 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어린아이까지 포용하고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영적인 교만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에 가르쳐주신 주님의 겸손과 포용에 대한 말씀에 정확하게 반대의 길, 영적 교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들은 우리라는 말을 38절 한 구절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를 배척한 이유가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며 여러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신비한 일들도 가까이에서 보았으며 주님이 주신 능력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이 그들 안에서는 영적인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협력하지 않고 명령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기에 협력이 아니라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만 따르는 것이지 특출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돕는 협력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 교만에 빠지면 내가 더 뛰어나기에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을 하며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 포용력이 떨어지고 배타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39절에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 행한 사람이 주님을 비방할 자가 없다고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을 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40절을 보시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포용하라고 하시고 41절에서는 물 한 그릇을 제공하는 작은 호의를 베푸는 사람까지도 포용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통점이 있어도 그 하나를 보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 나와의 차이점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다고 하며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에 빠져서 협력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42절에 보시면 이러한 영적 교만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로 강조하고 최대로 과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포용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므로 믿음이 작은 자가 실족하기라도 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기에 차라리 바다의 연자 맷돌 목에 메고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교만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과장법, 강조법을 사용해서 영적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조금 다르다고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협력해야 합니다. 작은 자라고 하며 무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서로를 섬기며 함께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번 질문을 통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교만에 빠져 포용하지 않고 배타적이며 협력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만으로 말하려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강조법이며 최대의 과장법입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교만에 빠지면 그 길이 지옥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지옥행이라뇨?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무슨 지옥행입니까? 주님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도 영적으로 교만함에 빠져 지낸다면 지옥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손이 교만하게 행하려 하면 잘라버리고, 발이 그러면 발도 자르고, 눈이 그러면 눈도 뽑아버리라고 과장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을 잘라내고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우선 영적 교만에 빠지면 나부터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만은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외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고 우리만을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특히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줍니다. 또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과 협력하지 않고 배척하든지 명령하게 됩니다. 결국 그 믿음이 작은 자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일을 아주 심각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작은 자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면 생명의 길이 아닌 나의 길, 우리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영적 교만을 일으키는 손, 발, 눈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영적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을 포용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점을 보며 구분하기보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협력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는 협력하는 자이고 교만한 자는 매사에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인 교만을 멀리하며 영적인 겸손함을 갖추어 포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영적인 교만함이 주는 결과가 끔찍하기에 최대한으로 강조하셔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경고와 함께 제자들이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49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제사 중에 번제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되어 주님께 드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제물이 소금으로 정결하게 되듯이 모든 사람은 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0절을 보시면 주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소금은 정결한 사람들이 내는 독특한 맛을 의미합니다. 정결한 사람에게 나는 맛, 그 맛을 소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린 정결한 사람들은 화목함을 위해 살아가서 화목함이라는 맛이 나게 됩니다. 구분하고 나누고 배척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소금의 맛입니다. 현재 제자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서 화목함보다는 내가 우월하게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영적 교만의 위험성을 말씀하시고 화목함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화목한 맛이 나야 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로 인하여 화목이 없다면 주님은 무서운 경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소금을 가지고 소금의 맛을 내는 삶, 즉 화목하게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 서로의 화목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 교만을 테스트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서 한 가지라도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꼭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포용해 줍니까? 심지어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도 포용해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우리만 모이는 장벽이 있습니까? 그 장벽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협력하는 사람입니까? 협력하지 않고 명령하든 방관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 나는 화목을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까?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은 우리의 영적 교만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 교만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며 포용하고 협력하며 화목함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겸손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을 포용하며 서로를 돕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화목의 맛이 잘 나는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